주님께서는요,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영혼의 길잡이를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 속에 감추어진 그 영혼의 길잡이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의식하지 못한 채 세상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96장, 통합 찬송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9장, 통합 찬송은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 복음서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로 3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이 지난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죠. 다시 말하면 사순절 끝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를 의나 또는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데에서 비롯되어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기 때문에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그 심정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다시 변화됐던 것을 보여줬던 그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게 깨닫고 또 그 은혜를 알고 깊이 묵상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의 그 겸손함 또 온유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묵상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고난의 십자가에 짊어지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입성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대속의 길이요 또 승리의 길을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와 같이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의 날,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날이 종려주일 이번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양과 풍채가 위험을 나타내지도 아니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모습으로 왕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부적으로는 풍채와 아름다움도 없으셨고 고운 모양도 없으셨고 흠모할 아름다운 것도 없이 오직 진리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되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 명령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를 구하러 갔을 때 끌고 오려고 갔을 때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나귀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는 그 놀라운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앞날 장래일을 예견하시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된 게 아닙니다. 변화가 없으시고 분리되지 못하는, 또 나뉘어질 수도 없는 연합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하신 신성 가운데에 인성이 있으심으로 인하여 온전한 충만함으로 연합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성을 지니고 계셨음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장 48절을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인성으로 분명히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보았던 것은 신성으로 보신 것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거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더욱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인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 기록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또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성임을 밝히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신성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삼위일체 이 부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부분을 다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삼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니고 계시는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신성임을 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냐?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기에 랍비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방금 앞에 봉독해드린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그 예언하심에 그 예언 속에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메시아이심을 숨겼던 그 사실과는 달리 이제 메시아이심을 공개하심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히브리어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무척 많이 사용하고 있죠. 약 한 500절 정도 이상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구세주라고 합니다.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구세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 또는 다윗의 후손 또는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영원 전부터 계시는 신성을 지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기묘자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세상에 또는 인간의 모사가 미치지 못할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모사라고 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환난당하는 자에게 또는 병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감추셨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그 피난처가 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숨기셨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평이 많은 이 세상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평한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끌어주는 그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피난처가 되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주시는 곳,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광풍이나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서 큰 바위에 그 그늘이 비치는 그 그늘과 같이 모든 환난을 가리워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심에도 그 모든 것들 공생애 동안에 다 숨기셨지만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렸고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힘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자,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보면은, 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퀴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힘, 권위 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을 권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강압적인 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사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고난의 시간인 그 일주일을 앞두고 온 우주의 인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힘이고 권위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라고 말씀을 스스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높인 그 메시아이신 높은 메시아이시더라고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원이라 불리는 그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건너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신성을 지니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더라고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맞은편으로 건너갔던 그 두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보니 말씀하신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었을 때에 그 나귀 새끼 임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자 그 나귀 새끼 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뚜렷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에 오르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흥분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먼지투성인 그 길거리에 깔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옷을 밟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펴놓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그 전통적인 풍습과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예후의 친구들이 그를 영접하는데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 열왕기 하 9장 13절을 보면은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밀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이것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길에 펼쳐놓았지만은 그 의미는 바로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알고 보여준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들은 밭에 있는 그 싱싱한 종려나무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외치는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좀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이와 같이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구원받은 그 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피에 씻은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그 흔드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습니다. 구원받은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큰 그 무리들이
커다란 무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한 것을 계기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저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으로 영적인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왕을 영접하는 그 행동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되심을 인정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 행위를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되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아버지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적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드러내신 날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들어서 써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에 또 택함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과 진정한 승리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귀를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안에 겸손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과 기도로 우리는 감사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깊게 묵상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참뜻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드러내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려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게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깊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려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우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을 드러내시며 메시아의 힘을 스스로 알려주시면서 저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건만 무지함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들과 같은 우리들 죄인, 우리들도 그 반열에 서 있는 죄인이었건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종려주일의 참뜻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깊게 묵상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혼으로 산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소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신성과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알려주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둔함과 무지함을 알고 슬기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모든 피조물들은 알고 경배해함에도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열심히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병상에서 병마워서 오는 관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요, 주라고 하는 말씀, 또 특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그 깊은 뜻과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우리는 경건으로 지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경건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주님의 삶에 우리는 본을 받고 주님의 삶을 따르는, 또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종려주일을 깊게 묵상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